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 사명 완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은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진짜 가치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1년에 3, 4회, 최대 6차례까지 열매를 맺어서 그 사계 무화과로 불리며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지만 월요일 아침 가족에게 내뱉는 말이 거칠고 또 직장에서 내가 드러내는 그 태도가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잎사귀일 뿐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 배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관용, 희생, 섬김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족들은 내가 변화된 신앙생활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말 부부를 보면 보통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귀찮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믿는 자는 세상 주말 부부 아내와는 그 다른 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귀찮아할 게 아니라 오는 것을 반기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대화하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또 평일에 챙겨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해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이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면서 그래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또 삶의 실천과 행동은 없고 말로 기도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자주 보고 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귀찮아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다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자라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로, 그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집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여자는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그죠?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저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세상에 그 삶의 경험이 생겨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을 내고 하면서 커지는 일이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 그 성경의 원리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남편의 건의 아래 아내, 자녀의 단계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남편보다 자녀가 우선시 되면 안 되죠. 우리 출산 후에 남편들 아내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그죠? 자녀한테 사랑받는 거 밀리고, 또 잠자리 공간까지 밀리고, 때론 먹는 음식도 밀리고, 우리 남편분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영성훈련 후 변화가 찾아온 가정이 있죠. 가정의 건의, 질서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사랑스럽다고.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급하게 준비한 시험이라 점심도 못 먹고 시간 아낀다고 공부하러 가셨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아침에 일찍 독서실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굳이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알기로는 예전에는 피곤하면 이게 핑계댈 것 있으면 안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왔죠. 그죠? 왜요? 아내가 예수님처럼 바라봐주고 이렇게 사랑해주잖아요. 3일 만에 준비한 그 시험이 자격증이 붙었대요. 합격했어요. 아내 사랑이 이렇게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아빠를, 부인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줘야 밖에서도 인정받고 세움받고 사랑받으면서 자신감이 넘쳐나겠죠. 우리 이제는 가정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외형적인 모습, 교회 출석과 봉사에만 머물러 있고 삶의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하라. 말의 열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입술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서 그 저주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또한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방송인 유재석이 하던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입술을 통한 그 30초의 언어가 어떤 이에게는 가슴에 30년의 상처로 남거나 또 어떤 이에게는
30년을 꿈꾸게 하는 그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순간의 언어가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로 남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선포하면 긍정을 갖게 되고 상처로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저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 희망의 말을 선포하면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다혈질에 충동적이고 귀가 얇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변덕쟁이 믿음이 요동치던 제자 누구일까요? 시몬입니다. 베드로죠. 그죠? 시몬은 물 위를 걷다 겁내어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으나 금세 흔들리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또 예수님을 체포할 때 칼을 휘둘렸다 금세 저주하며 3번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듣는 자예요. 이런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라 불러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공회 앞에서 담대한 증언을 하고 또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을 변화시키고 안진뱅이를 치유하며 고넬료를 통해 이방 선교 물꼬를 트는 등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는 초대교회 기둥이 되어 순교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의 변화는 듣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오늘 내 입술은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면서 우리는 3가지의 그 감사의 선포를 소리내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가 떠오를 때는 즉시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동료에게 우리는 미래형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야. 저는 우리 막내 은찬이가 하도 엉뚱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또 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 때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 말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하는 말이, 은찬아, 그냥 바르게 행동해서 엄마가 졸업식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들을 믿는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 주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언어에는 미래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말이 당신의 미래이며 당신의 오늘의 모습은 당신이 어제까지 한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소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이 거친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혹시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대부분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소망, 긍정, 감사,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요, 그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왜 옛날 도구로는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작은 나무도 있지만 정말 엄청 큰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두고 3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씩 저주의 말을 그 나무에게 퍼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그 일을 행하면 그 나무가 죽는다고 해요.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어서 안 쓰러진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 얽매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이끌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용서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한 후에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 합심 기도 후에도 바로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없는 예배, 예물,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포승줄에 매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구원으로만 만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용서하지 못하면 사명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세운 어떤 형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주지사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어렵게 사명권을 받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동생에게 형이 물었어요. 사명권이 있어서 만약에 감옥을 나오게 되면 너는 뭐를 할 거니? 하고 묻자 동생은 나는 감옥에서 나오면 자신을 감옥에 보낸 재판관과 증인을 죽여서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에게 주어진 사명권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용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동생은 사명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을
이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우리가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육체가 아프고 또 나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괴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의 동생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방금 보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베푸는 용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용서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가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기도는 파이프라인을 막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용서 없는 예배, 용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단지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주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어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 자문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족들은
내가 변화된 그 신앙생활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관용 용서, 희생 섬김이 드러나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고 풍성한 열매로 그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실천과 행동의 그 변화된 삶, 감사와 희망, 축복을 선포하는 그 언어의 열매, 또 갈등의 그 매듭을 푸고 또 기도의 통로를 여는 그 용서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쵸? 어버이날 우리 집사님이 생전에 안 하던 사랑 고백을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이 있던 동생에게도 이렇게 먼저 연락했더니 실은 그동안 동생이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동생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의 그 오해들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 섭섭함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씻겨지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분에게 카톡도 보내드리고 또 용돈도 보내드렸다고 해요. 나의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마 용기 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먼저 깨달은 자가 앞서 행할 때 그 갈등의 매듭들이 풀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쓸데없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철부지들이에요. 그죠? 우리 철부지들에게 그 너그러운 용서를 베풀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